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해가 없도록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처음 열어와서 창세기를 가게 되면 사실 성령으로 묘사되는 것은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령에 대한 기술은 구약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당연히 성령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은 사람을 생기 있게 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갈 때 기본적인 도덕률을 맞춰서 지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이것과 다릅니다. 무슨 성령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짓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교화시키는 과정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역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주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에 맞춰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다시 이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 특별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났어요. 아니,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 곁에 계속해서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잠도 주무셔야 됐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내면 안에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 16절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삶. 유일하게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세상과 물리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서는 곳은 여러분 반드시 말씀 위가 되어야 되고 그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종종 딴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하긴 해요. 왠 줄 아세요? 내 지금 삶을 보면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내 지금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 부족하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던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화나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얼마나 후회하지 않고 제자들보다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순종하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룩한 것 같으나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벌벌 떨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여러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미련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철학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섰다면 바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덮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끝까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자신의 그 상태에 집중해서 자신의 약함과 떨림에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넘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하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 정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고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였어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어떤 교회보다 굉장히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는데 끝까지 말씀으로 견뎌낸 교회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봤어요? 너희에게 말씀과 형식은 남아있는데 나를 향해 사랑했던 니들의 처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유지하는 데는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바울처럼 사는 삶처럼 그렇게 다름질하는 삶은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정말 얼토당토 않지 않는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저기서 저기 갈 때까지 나 한번 넘어뜨려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당신이 기도하라고 하면 산도 옮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산이 안 움직이고 당신이 존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유야. 이건 말도 안 되지. 누가 사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 누가 바보처럼 짓고, 누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저주받은 이름을 누가 지어? 이런 건 다 신화지.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 잘 판단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조금만 말 실수해도, 교회에서 내가 기대하는 삶을 누가 살지만 못해도 저게 믿는 거냐고. 얼마나 그렇게 판단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 모습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에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음들이 차고 넘친 거예요. 따지자면 저한테는 흑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끔찍했던 사랑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부끄럽게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주님이 기억을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해서 그렇게 뜨겁게 교제했던 그때가 마음속에 굉장히 그립고 그것이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그때 모습이 부족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은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계였다는 걸 지금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억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다음 단계로 갈 거고 너희를 저 정상으로 끌고 갈 거야. 다시 일어나서 가자.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날 사랑하고 성령으로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초청받은 어떤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3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리가 딱히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카페로 가셨다 그래요. 그 카페를 가가지고 딱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교회 권사님들이 막 앉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끔씩 주일날 카페 가면 모이시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 재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짐 다 지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막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교회 재정,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권사님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 딸내미가 성공했다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권사님들 딸이 성공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 어느 집안에 그 의사랑 결혼했다더라,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 아들내미가 드디어 기도 응답받았다면서. 그 목사님이 다 기대를 합니다. 저렇게 믿음을 세우고 교회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식에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갔대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하고 목사가 노력해서 교회의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여러분, 저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누가 욕했었겠어요? 성령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욕하지 못할 교회였습니다. 형식이 다 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핍박을 이겨내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형식의 껍데기는 남았으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남아도 교회에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짚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린 종종 이것을 신령한 능력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마치 신령한 능력으로만 행사하게 되면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신령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이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합니까? 들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들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능력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비슷한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을 불변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능력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미혹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의지할 것을 찾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의 그 횟수가 점점 짧은 시간으로 다가오면서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서 기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전 세상에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식량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투자하는 주식은 어때요? 10년에 한 번씩 큰 폭락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폭락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 교육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요? 말도 안 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옛날에는 이것만 하면 됐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요즘에 막 유행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배워야 된다고 난리쳤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 그러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엔 또 뭐가 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불안에 빠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 우리가 휩쓸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도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듣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쫓아 찾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미혹돼요? 선택되어진 자들까지 미혹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없는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큰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능력은 가장 크나 가장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바울이 나열한 것은 얘들아 너희의 은사에게 이러한 종류를 있으니까 알아라가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너희는 봐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한 분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유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사주의는 무슨 주의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수만 가지 은사를 가져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령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말하는 용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 그리고 엄청나게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사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 곧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병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안 가져가고 있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좋은 무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병사는 그럼 전쟁에 관심이 없는 병사예요. 진짜 병사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필요 없다고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갈급함이 굉장히 강해서 교회로 뛰쳐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교회로 오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나는 성령이 필요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난 진정으로 은사가 성령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